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기초가 좀 부실하다 그런 분들은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초가 튼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들을 꿈을 꾸시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전한 것을 좀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안 잡힌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빛을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을 채우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채우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또 가정과 사회를 채워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자. 예,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사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채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경영할 때 질서를 부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이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디서부터 다스려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다스리려고 하는, 또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채우는 사명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다스리는 사명의 그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또 영성 가운데서 홀로 서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내 때문에 변화됩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제권들이요, 내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내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리지 않고 먼저 남을 다스리려고 하다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고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다스리고요, 온유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목회자가 듣기에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설교는 제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분이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린 자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요, 우리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도 변화되고요, 가족원들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잘 다스리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면, 우리가 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주변 환경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어떤 관계들도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 읽었지만은 1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2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1장의 말씀들을 함께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미물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창조된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창조물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세 분만 계셨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모든 것들이 지금 무질서하고 공허한 가운데 이 삼위이체 하나님만 계시다, 삼위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떤 섬에 여러분들이 불시착했는데 만약에 그곳에 짐승도 없고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항무지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세 분이 이렇게 너무 외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행복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창세전의 모습이 어떻더라고요? 영화로웠다는 거예요. 영화로웠다. 영화로웠다는 거죠. 비록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어떻다고요?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요? 영화로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어떤 관계였고 영화로운 교제를 가지면서 영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이런 기쁨과 화목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만물을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었지만은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하나님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데 그 형상이 뭐라고요? 인간이야, 인간. 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또 지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서로 영화로운 존재였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옆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영화를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가까워 계시는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분들,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영화롭게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 모든 인류를 주신 이유는 서로 영화로운 존재로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도록 하게 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서로에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또 이웃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게 하여서, 나도 유익을 주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나도 유익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흙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흙과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이제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요, 다른 미물하고 다르게 흙과 그 다음에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여러분 재질로 말하면 가치가 없어요. 단단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잘 부서집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료 가운데도 정말 가치 있고 값비싼 그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얼마나 값비싸고 가치 있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요.
정말 그런 재료들은요, 굉장히 귀한 것을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요, 가치 있고 그리고 또 소중한 그런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값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의 가치가요 20불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비누 몇 장밖에 못 만든다 하더라고요. 가발을 1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몸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그 가치가요 100불 이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속에 있는 장기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몇만 불 이렇게 가치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질만 이야기한다면요, 그렇게 값비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우리의 몸은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은 흙같이 볼품없고 흔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흙인 우리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화가들은요, 작품 하나 만들면 그 작품이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수십만 불이 아니고요, 몇백만 불 이상 가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밀리언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한 장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종이하고 여러분 캔버스하고 물감, 이거 재료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비싸봐야 여러분 몇십 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 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림의 재료는 여러분 많은 어떤 가격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값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그림을 누구가 만드냐에 따라서, 또 그림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판다 했을 때 여러분 10불에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유명한 화가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판다 그러면 그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주님의 그런 잘 준비된 신부로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냥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한테는요, 성도들한테는 필히 고난인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광소에 들어가면요, 모든 재료들이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물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찌 됩니까? 정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합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영광요 속에서 이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형통의 축복도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형통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고난의 길도 인도하세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빡세면 잠깐 쉬어가라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통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형통에 우리가 처져 있거나 안주해 있으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형통은혜가 임할 때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은 가장 살기에 좋은 환경임을 기억하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자,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 창설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런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주변 자체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떤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먹을거리도 풍부하고요, 여러분.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 확실한 안정을 우리가 확보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떤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무료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일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일하면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는 어제까지 일을 하고 밤에 자고 또 일을 하러 가려면 한다면 일하는 것이 또 고역으로 힘든 일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겨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서도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 그런 일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일은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어떤 경우는 마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명감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도 않으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짓겠다고요? 아담이 짓겠네요. 아담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원래 노동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중앙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인간을 하여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올무거리로 시험거리로 주시고자 한 것이 선악과입니까? 지금도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선악과만 없었다면 인간의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죄가 없어질 것이고 고통이 없을 것이고 아픔과 상처가 없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요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과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선악과가 존재해요. 무엇이 선악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또 인간을 만드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두신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런데 인간은 결국은 이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뗄려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다면 21세기 여러분에 주어진 그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또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